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한 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을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긴 본문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그 제약증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었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6장은 그 말씀이 무색하게 다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라고 26장을 시작합니다. 1절은 앞서 15장의 언약과 후손이 겪으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생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26장을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나 그 현실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다처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당시 문화의 보편적인 방식이었죠. 그래서 1절에서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던 여인 하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굽 출신이었고 사레의 여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바로에게 받은 재산에 노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갈이 아브라함 집으로 오게 된 것으로 보게 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여인 하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계획대로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후손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고대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주인은 여종이 출산한 아이를 무릎에 놓아 양자로 삼았습니다. 3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삶의 여정을 이어온 것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10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해 본다면 우리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 더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인내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들이죠. 그러면서 이 4절부터 이야기들이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라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라의 계획은 오히려 고통이 되어 그녀의 삶에 돌아오게 되죠.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갈의 행동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사레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갈에 대한 전권을 그 아내에게 위임합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지금 하갈은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이렇게 도망한 곳은 술이라는 지역으로 애굽 국경 근처의 광야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사라의 여종으로 부르고 있으므로 그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갈은 그의 처지를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뢰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사라의 학대를 견디라라는 뜻이죠. 그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한 약속도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복종하라는 명령과 함께 약속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씨를 크게 번성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는 그에게 이스마엘 즉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이 날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지금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이슬람 지역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큰 갈등들이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 있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은 그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갈은 사자의 명령을 따라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씀 오늘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에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죠. 오직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언약의 말씀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일은 인류의 고통과 큰 갈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성취하는 우리의 믿음의 교회와 저희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확증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하여 확실한 그 약속들을 하셨지만 하나님 또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 가정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약속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약속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으로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의 사례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으로 주의 뜻을 이루려 했던 하나님 수많은 그 이스마엘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000번째 송상일 한국분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함과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연약함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 고통과 갈등만 나올 뿐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며 내어놓는 귀한 가정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